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누린다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우상과 종교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와 빌립 이름이 합쳐진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이곳에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게 들어서 있었죠. 그 지역에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당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도 핍박당했지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그 질문이거든요. 네가 왕이냐 이랬잖아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아니다 하시면 될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다.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이 죽음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딱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무죄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거부한 것도 아니고 완전 무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킨 것도 그겁니다. 폭동.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역하는 거다. 얼마나 협박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말에 빌라도가 겁을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은 현장입니다. 사람이 우상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우상화된 지역이거든요. 술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술 한 잔 두 잔은 괜찮은데 술에 취하다 보면 술에 잡히고 술의 노예가 되고 술 귀신이란 말이 올 정도로 술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옵니까?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단 1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리라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고, 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고,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오는 경우라면. 이게 틀린 사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합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 예수님이 가시관 쓰셔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터지고 채찍 맞으셔서 피부와 살갗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7번 피를 토해서 쓰러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속죄선언 하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끝내시고, 이 빛의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보고 기절할 정도잖아요. 이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러 옮기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우상과 종교화된 현장,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고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고백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틀린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보좌가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기도 응답, 성령 인도,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내쫓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 이 에크에스 엑시트 출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에크 바깥으로 발로 내어 던져버리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는 거죠. 육신 세상 다 정복하고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해방이란 단어 너무 간단한 단어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끝내주셨구나. 이걸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고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동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에게 망한다고 그러면요 그래 망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는다 그러면요 그래 죽으면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도 죽음도 허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앞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석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큰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큰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질병을 통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산업에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산업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결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면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강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다 똑같이 온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뒷면도 있습니다. 기회를 뒤집으면, 위기를 뒤집으면 바로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것 잡고 한 30분 묵상해 봤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니까요. 문제는 곧 큰 발판이 되고 갈등은 진짜 시대 살릴 갱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라고 딱 했는데 위기가 왔는데 피할 길을 찾고 우회 도로를 찾고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귀중한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 들어가야 돼요. 요단 들어가야 돼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될 것 단 1도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 상처도 겁낼 필요 없어요. 상처도 저는요 요즘에 그대로 받습니다. 좀 아프지만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상처 되게 힘들더라니까요. 상처를 안 왔으면 그게 누림인 줄 알아요. 상처 안 오는 거. 그 고름이 나고 피투성이 된 그 상처, 그 겉에만 바르면 해결이 안 돼요. 상처 드러나는 거 하는 뜻입니다. 드러나서 겁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상처가 겁날 거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막 욕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럽니까? 말씀 들을 때 진짜 말씀 받는 사람은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고 이런 동기가 있었고 이런 고질적인 염려가 있었네요.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상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